네, 안녕하셨어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선 한 가지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우님들의 형편이 좀 있다 하셔가지고 4월달 아니지 6월달부터, 그러니까 이달 지난 6월달부터는 목요일 불교인문 공부가 30분간 늦춰서 4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진도를 감안하면 몇 주 지나지 않으면 불교인문 이 사실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6월 뭐 한 둘째나 셋째 주 정도 되면 그때부터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안구따라니까야를 시작부터 지금 우리 맞지마니까야 관통하듯이 안구따라니까야를 공부하는 주제로 수업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시간 우리 공부가 6월달부터는 30분 늦춰진다. 4시부터 수업이 시작된다라는 거 공지해 드리고요. 자, 우리가 지금 열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열반이 더 크게 보면 삼법인의 주제죠. 삼법인의 주제 가운데에서 무상이라는 거, 고라는 거, 고가 락으로 전환되는 과정. 그래서 열반에 닿는 이 과정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열반을 주제로 하는 공부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는 자기화라고 하는 주제, 또 알라야라고 하는 주제, 자기화하고 알라야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존에 접근하지 못했던 좀 상세함, 정확함이 가미된 그런 해석을 하느라고 2주간의 특강이 진행되었고요. 자, 열반과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여러 주 좀 상세한 설명 가운데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그래도 대략 그 상세한 공부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우리 이제 책 133쪽부터 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오열반이라고 해서 삼법인 가운데 5번째 주제로 열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반에 대해서 그 재범부화 가운데 재행, 무상, 재행, 계고가 적용되는 행과 다른 한 가지, 법을 구성하는 한 가지가 열반이다 라는 거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들은 행이고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것은 열반이다. 그래서 번뇌의 열반을 벗어난 그 고멸의 상태, 락이 불교의 지향점이다, 목적점이다, 완성이다. 이런 부분 설명을 했는데, 제가 어저께 맞지마니까야 관통 공부에서 수업 중에도 그 말씀을 하나 드렸지만, 맞지마니까야 26번 덧경에서 보면 부처님의 출가로부터 깨달음의 과정, 거기에서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라는 두 스승을 떠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의 공부 과정, 그 수행 과정이 덧경에서는 고행을 했다거나
나는 삼매로서의 깨달음, 사선삼명 이런 부분을 생략하는 대신에 뭐가 나오나요? 열반을 성취했다라는 게 나오죠. 그럴 때 그 열반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열반 뭐였죠? 기본적으로 생, 노, 병, 사 요거 윤회 이야기죠. 그리고 슬픔 요거 수비고 운해 그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오염 이 6가지가 없는 열반 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열반에 대한 공부 과정에서 열반을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경을 놓쳤는지 모르겠다. 열반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로병사라고 하는 윤회가 없어. 윤회에서 벗어난 거야. 슬픔이 없어.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생노사에 수반되는 중생의 영역을 설명하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 5가지 형태로 말하는 괴로움이잖아요. 이거 윤회에 수반되는 괴로움도 없어. 그리고 오염도 없어. 오염이 없다는 건 뭐죠? 오염이 있으면 만약에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었어, 열반이 성취되었어 하는데 그 상태가 요만큼이라도 오염이 남아있다면 오염된 상태는 중생의 상태로 오염 때문에 뒤돌아올 거 아니야. 아니면 오염이 남아있는 그 상태 자체가 중생의 상태지. 그러니까 열반이 성취되었다, 아라한을 성취했다라고 해도 그 상태가 완전히 중생의 영역을 떠나지 못한 상태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염이라는 거 그런 측면으로 해서 열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생로병사 슬픔 오염이 없는 상태다. 그런 경지가 열반이다. 요 열반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정의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는데 어저께 공부해서 이 부분을 찾아서 제 생각에는 뭐 그게 135페이지 그 열반을 락이다 하는 주제 앞에 좀 제가 이런 서술을 해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경을 자세히 안 읽어봐서 그렇지만 이 덧경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자, 생로병사와 슬픔과 오염 이 6가지를 놓고 무엇이 태어나는 것이냐, 무엇이 태어나는 것이고 내지 오염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나는 존재이면서 아니지 밑에 비구들이여 무엇을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자식과 아내가 태어나는 것이고 남녀 하인이 태어나는 것이고 염소와 양이 태어나는 것이고 닭과 돼지가 태어나는 것이고 코끼리와 소와 말과 당나귀가 태어나는 것이고 금과 은이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식, 아내, 남녀 하인, 염소, 양, 그리고 뭐 닭, 돼지, 그리고 금과 은까지 뭐 코끼리, 소, 말, 당나귀 하고 금, 은 요런 것들이 뭐냐 하면 태어나는 것이고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슬픈 거, 오염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비구들이요 이런 재생의 근저들이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에테 오파디
우빠다요. 요런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이때 에때라는 것은 이것의 복수야. 누구 전화 통화를 하셔도 되고 괜찮겠어요? 그러면서 우빠다요라고 하는 이건 뭐냐 하면 우빠디라고 하는 말의 복수야.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해보면 이러한 것들이 우빠디들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자면 이런 자식이고 아내고 하인이고 뭐 온갖 짐승들이고 금과 은이라는 뭐 이런 것들이 무엇냐라고 하면 우빠디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우빠디라고 하는 말을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초불련에서는 이제 두 분 스님께서 재생의 근거 이렇게 번역을 하고 계시고 저 초불련에서는 재생의 근거 이렇게 번역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를 몸과 생명에 대한 붙잡음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 뭐 그게 이제 여러 경들을 보면서 그렇게 봤다가 그게 아닌 것 같다 해서 얼마 전에 제가 그거를 재생의 근저라고 번역어를 붙였죠.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재생의 근거라 하든 재생의 근저라 하든 우빠디라고 하는 이게 무엇냐라고 할 때 무언가 그 붙잡음 뭐 이런 뭔가 중생의 특성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하는 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생의 근거라 해도 좋고 근저라 해도 좋고 무언가 재생하기 위한 뿌리가 되는 거 요것 때문에 재생하는 뭐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 딱 요 표현을 해주네. 이것이 우빠디다. 이것이 우빠디다. 그런데 그 이것이 뭐냐 하면 뭐 어떤 뭐 중생들의 특성으로 뭐 붙잡는다, 욕심낸다, 집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식도 아내도 온갖 가축들도 금과 은 이런 재물들도 이게 우빠디라는 거야. 이것을 붙잡는 것이 우빠디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그대로 우빠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우빠디가 일단 이제 영어로 그 의미가 나타날 때는 어떤 그 기층이 되는 것, 토대가 되는 것, 이제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뭐 근거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의미를 가만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열반을 보고 있지만 삽벨 상카라 사마토 해가지고 행들의 그침 그리고 사푸 빠디 빠띠니 사코 해가지고 바로 우빠디의 녹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뭐 여모 가래에 부서진 여모이탐 소멸 이렇게 나가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거죠. 자, 이럴 때 행들의 그침이라는 건 뭐죠? 여기서 행 이렇게 말할 때는 재행무상 이행이라고 보지 않아야겠죠. 여기서는 행이 무엇이냐면 그대로 형성작용인 거야. 형성작용이니까 그치는 거죠. 그죠? 이게 그 열반 아닌 모든 존재하는 것들 이렇게 말하면 그침이라고 하는 무언가 흔들리는 것을 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의미 그대로 형성작용이 그치는 거야. 그래서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이런 개념이죠. 그렇게 보면 우빠디를 놓는다라고 할 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집착한다거나 붙잡는다거나 이런 중생의 특성을 지시한다라고 하면
부분이 어떻게 접근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를 형성작용이 그치는 거에 이어서 옷바디를 놓는다 라고 볼 때 옷바디가 자식이고 아내고 온갖 짐승이고 금은 등의 재물이다 이렇게 지금 이 경이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뭔가요? 이게 기층이요 토대다, 리버스 재생의 토대가 되는 거, 이런 표현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떤 붙잡는다, 집착한다 이런 행위적인 개념 이전에 이런 의미는 아닐까? 중생 세상을 구성하는 것. 중생 세상이 중생들의 세상이 자식이고 아내고 하인이고 뭐 이런 사람들 간의 관계로, 그 다음에 집에서 기르는 재물 이런 측면에서의 짐승들, 그리고 물질로 구성된 재물들, 뭐 이런 것들이 중생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럴 때 열반은 그 우빠디 중생 세상을 구성하는 그것을 놓는 것, 그것을 놓은 것. 뭐 그런 의미, 이렇게 그 우빠디를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다시 태어남을 위한 기층이 되는 것이다,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중생들로 구성된 세상이 있어. 그래서 그 세상이라는 토대 위에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 세상이 없으면, 갈 데가 없으면 태어날 수 없잖아. 그죠? 중생 세상이 이렇게 자식과 아내로 구성되고 하인으로 구성되고 가축들로 구성되고 재물들로 구성된 이런 중생의 삶에, 그러니까 중생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것, 중생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 갖추어져 있는 중생 세상이 토대가 되어가지고 죽으면 거기로 태어나는, 그래서 재생의 토대가 되는 거. 요렇게 우빠디를 이해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어떤 부분을 발견할지 몰라도, 사실은 우빠디라는 단어가 이렇게 곳곳에서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 우빠디가 무엇냐라고 설명하는 곳은 잘 못 찾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덧경을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쭉, 이러한 것들, 달리 말하면 중생 세상을 구성하는 것, 나의 삶을 구성하는 것들을 나열해주고는 이러한 우빠디들 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 부분 보면 자식과 아내가 태어나는 것이고 내지 금과 을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재생의 근저, 그러니까 이런 우빠디들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박보부님, 우리가 우빠디를 어떤 걸 붙잡는다거나 이런 그 중생들의 특성보다는 중생 세상이라고 하는 토대가 있어서 다시 태어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고민을 좀 해봅시다. 어쨌든 하여간 우빠디가 이것이 우빠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발견되었다 라는 거, 그거 하나를 일단 좀 지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런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하여간 조금 더 공부가 진행되다 보면 우빠디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약간 당분간 그 우빠디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번역어가 찾아지기 전까지는 재생의 근저, 그래서 어찌 보면 재생의 기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또 좀 많이 간 것 같고,
우선은 재생의 근저라는 말이 이제 토대 이런 말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되 의미를 요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26번 경을 통해서 열반이 무언지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찾아냈고 우파디를 발견했다. 이건 덧격의 내용을 보충하는 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가 좀 크게 그동안 공부해온 부분들을 단락단락으로 정리해가면서 진도를 좀 나가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135페이지에서부터 볼까요? 자, 열반이라는 게 뭐였나요? 첫째, 열반은 락이다. 열반에 대한 첫 번째 정의였죠. 그래서 이제 뭐 두 개의 경이 열반은 락이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고, 그런가 하면 한 페이지 넘어가면 두 번째로 탐진치의 부서짐이다. 열반은 탐진치가 부서진 것이다. 요렇게 이제 정의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열반, 그래가지고 탐진치가 부서진 것이 열반인데, 그에 따라가지고 이제, 열반은 완전한 부서짐에 의해 알려지는 법이라든가, 열반의 대등한 개념들 해서 쭉, 좀, 따르는 내용들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138페이지로 가면 세 번째로 탐진치의 부서짐이라고 하는 것이 동등한 개념이 나타나는 게 있죠. 바로 무위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아상카타. 그래서 무위가 열반이다 라는 주제를 보았고, 그러면서 이 열반, 무위가 열반이다, 탐진치의 부서짐이다. 여기에서 다시 31가지 동의어들을 보았죠. 31가지 동의어로서 우리가 문맥을 만들어 보니까 열반은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알라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알라야의 부정상태 아날라야라는 것도 무위고 열반의 동의어로 나타나는 걸 보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는 열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가래가 부서진 것이 열반입니다. 이런 개념이 나타났죠. 그래서 가래가 부서진 것을 말할 때 이제 중생경에서 관심과 소망, 그러니까 관심과 탐과 소망과 가래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가진 사람이 색수상행식 오온 거기에서 붙잡는 거, 이래서 중생이라 불린다 라고 해서 관심이라는 것과 관심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 오느냐? 탐과 소망에서 가래가 생겨나서 이렇게 오는 요런 부분을 가지고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두 번을 이 관심에 이어지는 자기화라는 개념을 보았죠. 그리고 요 자리에서 알라야라고 하는 거를 또한 보았죠. 예. 이렇게 이제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 라는 것을 보았고요. 자,
결국 이제 열반은 가래가 부서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뭐 굉장히 이제 많이 그 확장되는 주제를 보여주죠. 그래서 애의 부서짐의 확장 이래야 되는데 지난번 수업에서 바로요 가래가 부서진 그러니까 가래의 부서짐을 포함하면서 이제 열반을 다시 설명해주고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모든 행들에 그칩니다. 그리고 지금 본 거지만 모든 우파디에 놓음이다. 그리고 가래에 부서짐이다. 그리고 이탐과 소멸인 열반. 요렇게 해서 가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라고 하는 4번 항목이 이제 확장이 된 거죠. 가래의 부서짐이라는 게 결국 어떤 것이 가래의 부서짐이냐라고 하니 모든 행들이 그치는 것. 방금 말씀드렸지만 모든 형성작용들이 그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파디의 놓음, 그러니까 중생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놓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좀 접근이 맞겠죠. 그리고 역시 가래가 부서진 거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 이렇게 가래가 부서진 것으로의 열반의 개념이 확장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 이러한 확장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 하면 두 가지 토대라는 개념으로 나왔죠. 요게 뭔가요? 이제 범천의 요청경,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관통에서 들어가는 보디왕자경을 중심으로 하는 부처님 깨닫고 나서 선언하는 그 주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법은 이렇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알라야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조건성인 연기라는 토대하고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내지 소멸인 열반이라는 또 하나의 토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딱가 왔잖아 하고 알라야 라는 걸 놓고 딱가 왔자라는 깨달음을 대표하는 개념이다. 그런가 하면 알라야는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이다. 이럴 때 이 알라야, 중생들의 삶의 토대가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니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때 연기라는 건 12연기다라는 건 우리가 명확히 알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토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든 행들의 그침 내지 소멸인 열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깨달음의 대표 개념. 요 부분을 이제 말하는 게 가래의 부서짐의 확장으로의 열반을 말하는 첫 번째 용례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 알라야에 대한 공부를 했거든요. 박보부님이 이제 알라야에 대한 저한테 질문을 다시 하셨죠. 우리가 그동안은 이건 딱가가 있어요. 이 딱가에
조건으로 참여하는 번뇌. 그래서 이것을 집착의 경향이라고 해서 알라야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라야는 딱가의 조건의 자리에 있는 거, 딱가의 선행 과정으로 보았었는데, 지난주 수업을 통해서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면 가래로부터 진행되는 가래가 함께하는 중생의 삶을 대표하는 개념이 알라야다. 그러니까 딱가의 선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뒤따라오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알라야의 자리를 바꿨는데 왜 이게 바뀌어져야 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어. 사실은 가래 이후에 대표적으로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뭐 이런 중생들이 집착하는 특성을 가진다라는 걸 뭐 여러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부처님은 그 깨달음을 선언하는 그 자리에서 딱가와차라로의 깨달음에 대응하는 중생의 특성을 우파다나 취라고 말하지 않고 알라야라고 말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저기 탐진치라는 게 있잖아. 탐진치라고 번역되는 게 라가 도사 모하도 있고 로바 도사 모하도 있다. 그래서 진과 치는 뭐 도사 모하 같은데 탐이라고 번역되는 게 라가하고 로바하고 두 개가 있는데 다른 단어를 굳이 탐이라고 함께 번역해 줄 필요가 있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의 자리. 이래서 우리가 이거를 경전의 용례를 가지고 접근해 보니까 어땠어요? 사실은 딱가 안에 심이 형성되는 거죠. 이 심이 형성되는 과정엔 어때요? 2차 인식에서 무명하고 탐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라가는 심을 구성하는 몸통이다. 이렇게 보았죠. 그런가 하면 마음이라는 요게 탐이라고 하는 거, 요 즐거운 느낌은 좋은가요? 라고 보는 이런 왜 잘못된 알미 몸통을 구성하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이 좋은 거를 바라는 성질을 갖게 된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탐을 몸통으로 하는 심이 성질을 갖는데, 바라는 성질을 갖는데 그 바라는 성질을 만이라고 번역하자. 로바. 이렇게 마음 심자에다가 마음을 구성하는 거. 식이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심이 되는데 몸집이 부풀려진 그 자리가 뭐냐? 탐이다. 라가다. 그랬더니 탐을 몸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 즐거운 느낌을 바라는 성질을 갖는다. 로바다. 그래서 보면 경에서는 업과 관련한 서술을 할 때는 탐을 쓰지 않고 로바를 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용례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제 이 가래라는 건 뭔가요? 가래는 몸통이 뭐죠? 가래의 몸통. 만두와 탐. 그렇죠.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그럼 요건 뭐냐면 몸집이 부풀려지니까 식 더하기 탐인 거죠? 요게 심이 됐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소망이라는 걸로 몸집이 부풀려진 거죠. 소망이 더해지니까 가래가 되었다고. 그래서
일단 이제 마음은 빼고래도 소망과 그러니까 탐과 소망이 함께한 게 가래가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소망과 탐이라는 몸통을 가지는 가래는 어떤 성질을 가질까? 그죠? 이 가래라는 것이 그게 식이라는 마음이 탐과 소망으로 부풀려진 것을 가래라고 해도 좋을지, 아니면 식이라는 마음 자체는 빼고 식 위에 얹어져 있는 것으로의 탐과 난디, 요 두 가지만을 가래라고 하는 것이 옳을지 최근엔 우리가 후자로 보는 거죠. 그럴 때 어쨌든 그러면 가래라는 게 몸통이 뭐요? 라고 말하면 이건 정의 사항이잖아. 난디라가 사하 같다 따나. 그래서 난디와 탐이 함께한 그것이 가래라고. 그러면 쉼이라고 하는 마음이 탐을 몸통으로 하기 때문에 성질을 가지듯이 가래라고 하는 이것도 소망과 탐이 함께한 상태니까 가래 자체가 가지는 어떤 성질이 있을 거라고. 이 성질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달라요. 집착이라고 하는 거를 가래의 성질이라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야. 가래라고 하는 어떤 것이 이어서 행위로 진행되어 가지고 집착하는 행위 영역, 이거는 그대로 액션을 말하는 게 집착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알라야라고 하는 잡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무엇길래 집착이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의 대표 개념을 알라야라고 했을까? 이래 볼 때 가래가 가지는 성질이 알라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일단 논리적으로는 접근이 되죠.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알라야는 가래의 성질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야. 그러지만 박부부님, 이런 것이 논리적으로 우파다나 집착이라고 하는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다라는 이 12연기적 접근과는 다른 개념으로 중생을 알라야로 대표한다. 근데 그 알라야로 대표하는 이 개념이 뭐냐 하면 딱가의 영역을 벗어낸 건 깨달음이라고. 근데 딱가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게 중생이야. 그러면 딱가의 영역을 벗어난 것은 애가 소멸했다. 애라고 하는 어떤 특성이 이제 배제된 삶이다. 이래 되잖아. 그런데 거기에 닿지 못한 중생은 어떤 거예요? 가래가 계속 생겨나서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럴 때 이 가래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이냐. 가래가 알라야라는 잡는 요런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닦아왔자라 깨달음의 반대되는 중생의 개념이 알라야라고 말할 때는 가래의 문제가 해소되기 이전 가래가 가지는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가래가 알라야라는 성질을 갖는 것이 어쨌든 딱가적으로 번뇌의 영향 위에서 삶이 진행되면 가래가 생겨나면 가래라는 그놈은 어쨌든 잡는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그 잡는 성질을 가지는 가래가 삶이 진행되어서 어떤 업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가래는 성질이 잡는 거니까 붙잡는 거, 집착하는 일을 하잖아. 그게 애를 조건으로 취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박 후보님이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가 탐과 망을 구분해낼 수 있었다라는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알라야가 가래가 가지는 성질이란 개념, 그래서 깨달음의 반대편에 있는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 이렇게 말해도 일단 타당성은 있다. 앞으로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알라야를 이렇게 이해하면 적절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가래의 부서짐의 확장의 측면에서 이렇게 닦아왔잖아 알라야, 여기에서의 조건성 열반, 뭐 이런 대응 관계를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애의 부서짐의 확장에서 1번 두 가지 토대 보았고, 2로는 뭐가 나오냐 하면 평화롭고 뛰어난 것이다 라고 나와요. 이거는 이제 경을 보면 애땅, 산땅, 애땅, 빠니 땅, 야지땅, 삽파, 상카라, 사마토, 사뿌, 파디, 파티니, 사꼬, 딴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니파난, 띠. 여기에서 보면 어때요? 야지당 이후. 여기서 이제 야지당이라는 건 즉 이런 얘기거든. 즉. 그러면 삽파, 상카라, 사마토 여기부터는 지금 확장된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모든 행들의 그침으로부터 소멸인 열반이라는 이것이 야디당, 즉이라는 말로 연결되면서 애땅, 산땅, 애땅, 빠니땅이라고 해서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다. 그럼 열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열반은 말하자면 모든 행들이 그친 거 내지 소멸인 열반인데, 이런 열반이 무엇냐 하면 이거는 평화롭고 뛰어난 거예요 라고 가래의 부서짐이 들어있지만 그것이 확장되는 개념에서, 그죠? 모든 행들의 그침 요렇게 나간 그 하나의 문장을 놓고 그 문장 전체를 가지고 이러한 열반은 평화로운 것이다. 그리고 뛰어난 것이다. 열반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평화롭고 뛰어난 거라고 열반을 설명하는 경들이 제법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점을 찍어 가지고 오하분결을 버리기 위한 길과 실천으로 맞지만 이까야 64번 말룩야 큰 경에서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32번 아난다경에서는 식과 함께한 이 몸에 대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고 밖의 모든 상들에 대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는 삼매를 성취하는 방법이다. 그게 뭐냐 하면 수행자가 이것은 평화로운 것이고 이것은 뛰어난 것이다. 즉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내지 소멸인 열반이다. 요렇게 관찰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이 없는 삼매를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구따라니까야 9의 모음의 36 선경에서는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토대가 된다 라고 해서 9의 모음의 36번 요 경들의 모임, 그 주변의 경들이 구차 재정을 설명하는 경들이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선경이 이러한 애땅, 산땅, 애땅, 빠니또 이렇게 열반을 설명하는 요것으로서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토대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뒤에 또 더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을 가진 삼매를 성취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경들이 있어요. 경 번호 빼고 읽으면 삼매경, 상경, 작의경, 삼매경, 삼매경 1, 삼매경 2, 삼매경 3, 삼매경 4, 뭐 이런 여러 개 경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 안 한다요. 비구는 어떤 상을 가졌다. 이것은 여기서 이제 고요하고는 이제 그 평화로 바꿔줘야 돼요.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다. 즉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모든 우파디를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이다라고 이런 상을 가졌다는 거야 비구가. 이렇게 안 한다요. 비구는 땅에 대해 땅의 상이 없고 물에 대해 물의 상이 없고 불에 대해 불의 상이 없고 바람에 대해 바람의 상이 없고 공무변처에 대해 공무변처의 상이 없고 식무변처에 대해 식무변처의 상이 없고 무소유처에 대해 무소유처의 상이 없고 비상비비상처에 대해 비상비비상처의 상이 없고 이 세상에 대해 이 세상의 상이 없고 저 세상에 대해 저 세상의 상이 없지만 상이 있는 그런 삼매를 성취할 수 있다. 요건 무슨 얘기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래도 요런 류의 표현을 우리가 경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근본 법문의 경 마치마니카야 1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죠? 뭐냐 하면 땅을 아로부터 관찰하면서 이어서 보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여기서 지금 땅에 대해 땅의 상이 없고 요게 뭐냐 하면 지수화풍 사대라는 물질의 영역 이래 하니까 일단 삼매라는 개념에서 보면 6개를 넘어선 3개일 거고 3개를 구성하는 지수화풍 물질의 요소를 놓고 땅에 대해서 땅이라고 하는 경향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땅을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는 것.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지수화풍에 대해서 말하고 그럼 지수화풍으로 3개 물질의 영역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말하죠. 그 각각에 대해서 비상비비상처를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비상비비상처에 대해 비상비비상처의 상이 없고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 세상에 대해 이 세상의 상이 없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지금 나의 삶의 토대 이 세상에 대해서 또한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는 것. 저 세상에 대해 저 세상이 없지만 역시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끼 무새끼 모든 세상을 삼매에 들어 상대니까 뭐 6개까지는 뭐 언급 안 해도 되고 새끼 무새끼를 다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이 세상 저 세상 이런 부분도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는 요렇게 각각을 상이 없다라는 말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상이 있는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러이러한 상이 없어. 그런데 그렇지만 상이 있어. 이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죠. 이러한 상이 없음 이 얘기 뭐예요? 아로부터 관찰함 이 얘기죠. 아로부터 관찰이라고 말하는 이런 상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러면 여기 그런데도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중생들은 전도된 경향이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럿 있지만 바탕에 보면 상락 아정, 상락 아정의 상이 중생들은 참여하잖아. 그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아로부터 관찰하는 요거를 얘기하고 상락아정으로 관찰, 상락아정의 경향으로 상이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상락아정의 상의 상태를 극복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 그대로의 삶이 진행되는 거죠. 아라한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느낌이 있으면 거기에 상이 참여해서 진행되겠죠. 근데 아라한한테는 상락아정의 상이 아니죠. 어떤 상이 있나요? 무상의 상. 내지 무아의 상. 그리고 정이니까 부정의 상. 이런 상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아라한도 삶의 과정에서 보면, 그죠? 대상을 인식하면 거기서 식과 수가 생겨난다고? 그러면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가지고 삶의 과정이 진행된다고? 중생들은 그 자리에서 상이 바로 상락아정의 상이라고 하는 번뇌 상태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딱가에서 가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라한은 어때요? 거기에 어차피 아라한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생겨난 느낌에 대해서 요거를 박법부님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이런 표현 쓰는 거죠. 상은 그러니까 수의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것은 삶의 틀이에요. 그런데 아라한은 중생들하고 달라서 어떤 상이 참여하냐고. 그죠? 바로 이런 상이 무상, 고, 무아, 부정,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이라는 사실 그대로의 상이 참여를 하니까 어떤 치우친 경향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뭐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삶이 되는 거죠.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 말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이 주제는 자주 만나게 되는 주제예요. 이럴 때에 이러한 상들이 다 없는데 그런데도 상이 있어.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중생의 삶을 말할 때는 하여간 그 상을, 번뇌를 다 부숴야 되는 건데 해탈된 삶을 말하자라고 할 때는 아라한도 어쨌든 삶의 골격은 유지가 되어 있거든. 그럴 때 아라한한테는 어떤 공동주관이 참여하느냐 그 부분이에요. 네. 하여간 요런 류로 우리가 그 접근해야 해석되는 경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주제별로. 자, 그 다음에 이탐의 상과 소멸의 상 해가지고 길이만한다 경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역시 동일한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났다, 즉 열반이다 라고 하는 그 동일한 문장이 이탐의 상으로 소멸의 상으로 말하자면 여기서는 우리가 무상의 상이고 무아의 상이고 이랬죠. 그런데 그 앞에서 나오는 이탐 소멸, 이탐의 상이고 소멸의 상이고 같은 맥락이죠. 예, 그렇게 설명됐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가래의 부서짐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도대 또는 평화롭고 뛰어난 거, 평화롭고 뛰어난 거 맞힌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지혜의 기능이다. 지혜의 기능이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분석경에서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 5가지 기능을 정의해 주잖아요. 그럴 때에 이 지혜의 기능이 무엇냐라고 정의가 된다고
자라남 줄어듦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는 지혜가 무엇냐라는 정의를 이렇게 열반을 제시하면서 조금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뭐 내용으로 보면 같죠. 그래서 대덕이시여 참으로 믿음이 있고 열심히 정진하고 삿띠를 확립하고 삼매를 닦는 심을 가진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윤회는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에게 시작점은 선언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둠의 무더기인 무명이 남김없이 바랜 소멸은 평화로운 경지이고 뛰어난 경지이다. 즉 모든 행들의 그침, 모든 모든 우파디의 노음, 가래에 부서진 이탐 소멸인 열반이다 라고. 대덕이시여 참으로 이런 지혜가 지혜의 기능입니다 라고 지혜를 정의하는 다른 방법인 거죠. 그렇다고 이게 분석경이 말하는 지혜의 정의하고 다른 건 아니에요. 그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자, 어쨌든 뭐 이 지혜의 기능 이렇게 열반을 실현해가는 그런 기능인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로 가래의 부서짐의 확장의 영역에서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전에 가보지 못한 방향이 있다는 거야. 김보부님, 네. 여행 많이 하셨어요? 호주 다녀오셨어요? 네. 따님이 있으니까 호주 다녀오셨겠지 뭐. 근데 가보지 못한 곳 있으세요? 많죠. 많죠. 그 중에 평생 쫓아다녀도 그래 아무튼 저 부부님 평생 여기저기를 쫓아다녀도 아마도 살아계신 동안에 가보지 못할 곳이 있을 거야. 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전에 가보지 못한 방향이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전은 김보부님 뭐 지난 한 60년쯤 깎아줬네. 60년. 60년쯤 살아온 동안에 가보지 못한 것을 얘기할까요? 아니라고. 김보부님 전생의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김보부님 전생의 그 오랜 삶의 과정에도 법부님이 가보지 못한 곳이 있어. 그게 어디냐? 열반이요. 저선부터 다 먹고. 아니지. 저승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저선부터 한번. 아니 그건 몰라요. 아마 그 법부님처럼 공부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이전의 삶의 과정에서 충분히 그 수행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 뭐 초선을 한 번도 못 가봤다는 믿기 어려워. 그러나 어쨌든 못 가본 데가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 열반이요. 왜 그게 분명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한 번 열반에 갔으면 돌아오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열반은 못 가본 거야. 자, 안구따라니까요. 넷의 모음의 114번 코끼리경하고 다섯의 모음의 140번 듣는 자경에서는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는 가는 자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이 긴 과정 동안 이전에 가보지 못한 방향, 즉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을 초래하는 붙잡음을 노음이고 가래의 부숨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으로 빠르게 간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는 가는 자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라고 해서 열반으로 빠르게 가는데 그 열반이 어디냐? 이전에 그러니까 이 긴 과정 동안 윤회해온 그 긴 과정 동안 이전에 가보지 못한 방향이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열반은
아직까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러니까 가래의 부서짐의 확장 중에 다섯 번째는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설한 법의 목적이다 라고 해서 마치마니카야 22번 뱀의 비유경입니다. 요거 몇 주 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읽어보면, 대덕이시여, 안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에 대해 동요가 있습니까? 있다 비구여 라고 세존은 말했다. 여기 비구여, 어떤 사람은 이런 견해를 가졌다.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아다. 그 나는 죽음 뒤에도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일 것이다. 심지어 영원히 그렇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모든 견해의 토대, 결정, 선입감, 성향, 잠재 성향들의 뿌리 뽑음을 위한, 모든 행들의 그침을 위한, 모든 우파디의 놓음을 위한, 가래의 부서짐을 위한, 이탐을 위한, 소멸을 위한, 열반을 위한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설한 법을 듣는다 라고 해서, 바로 요 모든 행들의 그침 내지 소멸인 열반, 요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그것을 위해서 설한 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나머지 부분 생략하고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5번은 설한 법의 목적이야. 6번, 누가 나의 아인가? 라고 질문하지 않게 된다. 22번 상류따의 90번 참나경입니다. 그러자 참나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색은 무상하고 수는 무상하고 상은 무상하고 행들은 무상하고 식은 무상하다. 색은 무하고 수는, 상은, 행들은, 식은 무하다. 모든 행은 무상하고 모든 법은 무하다 라고. 여기에서도 보면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행하고 네 번째 줄의 행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죠. 똑같은 상카라를 쓰지만 앞에 행은 오온에서 말하는 행이고, 형성작용 이렇게 봐야겠죠. 뒤의 행은 재행무상의 행이죠. 그런데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모든 우파디를 놓음이고 가래의 부서짐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에 대해 나의 심, 마음은 다가가지 않고 순일해지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기울지 않는다. 동요 때문에 집착이 생기고 마음은 그러면 이제 누가 나의 아인가? 라고 다시 되돌아온다. 이런 법을 본 자에게는 그것이 없다. 누가 나에게 내가 법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설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22번 상류따니까 온 상류따잖아요. 그래서 오온의 무상고 무아 이런 그 법의 실상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누가 나의 아인가? 누가 나에게 법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설할 것인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렇게 행들의 그침이고 내지 소멸인 열반 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내가 질문하지 않게 된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지금 145페이지 보는 중이죠. 7번 바램이라고 나오죠. 저 위라가. 제가 여기부터는 단락을 좀 구분하려고 그래요. 지금 요게 5번에 가래의 부서짐의 확장으로, 그죠? 확장인 모든 행들의 그침 내지 소멸인 열반 그 형태를 놓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6가지로 나오고 책을 쓸 때는
7번을 그 연장선 거기에 속한 거로 썼는데 제가 좀 다시 보니까 여기부터는 구분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 5번은 가래의 부서짐의 확장 1번 이렇게 하고요. 요 7번부터는 이제 바꿔서 6애의 부서짐의 확장 2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출판을 할 때는 이렇게 뭐 사실 이제 이런 작업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미리 보기 수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6번 애의 부서짐의 확장 2에서 작은 1번 이렇게 가면 이제 바램 위라가라는 말 우리 알죠? 위라가 요거는 이탐이라고도 쓰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라가에서 벗어나는 거 이탐 이렇게도 쓰이지만 이 자체로 바래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탐이 아니라 바램이라고 쓰이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야 넷의 모음의 34번 으뜸의 믿음경하고 다섯의 모음의 32 쭌디경에서 이렇게 나와요. 쭌디요 유위법 또는 무위법들과 비교할 때 자기화의 억제, 갈증의 제어, 집착의 그러니까 알라야의 뿌리뽑음, 그죠? 알라야의 뿌리뽑음, 윤회의 끊음, 가래의 부서짐, 이탐, 소멸, 열반인 바램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린다. 자, 여기에도 보면 분명한 거가 하나 있죠. 우리 이제, 자, 요 원어에서 보면 첫 번째 줄의 맨 끝에 위라가 해서, 위라고 떼상 이렇게 나오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알라야 사무카또 와투파체도 딴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니파난띠 해가지고 위라고가 또 있죠. 그러면 요 처음에 나온 위라고 하고 이게 같은 거를 반복해 준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럴 때 세 번째 줄에 있는 위라고는 이탐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이탐 소멸인 열반을 그러니까 야디단이 즉이잖아요. 즉 해가지고 자기화의 억제, 갈증의 제어, 알라야의 뿌리 뽑음, 윤회의 끊음, 가래의 부서짐, 이탐 소멸, 린 열반 이 전체를 포괄해가지고 나타낸 게 뭐야? 바램, 위라가라는 단어가 이 전체를 포괄해서 하나로 말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쓰인 위라가는 넓은 의미에서 바램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뒤에 쓰인 위라가는 여모, 이탐, 소멸 이렇게 말하는 이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분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래의 부서짐의 확장 2에서는 첫 번째 위라가인데 이탐이 아니라 바램 이렇게 쓰인 거예요. 이런 용례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8번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작은 2번으로 바꾸자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한 법이다 그랬어요. 이제 요 부분은 그 율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빠라지카 수딘나 부분이라고 해서 뭐 이게 이제 최초로 생겨나는 율인 거죠. 그 비구들은 수딘나 존재를 여러 방법으로 꾸짖은 뒤에 세존에게 이런 뜻을 알렸다. 그러자 세존은 이런 인연에 대해 이런 경우에 대해 비구상가를 모이게 한 뒤에 수딘나 존자에게 물었다. 수딘나여, 그대가 옛 아내와 함께 음행을 한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대덕이시여. 불세존은 꾸짖었다. 쓸모없는 자여, 타당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고 알맞지 않고 사문의 삶이 아니고 부당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것이다.
쓸모없는 자여, 어떻게 그대는 이렇게 잘 설해진 법과 율에 출가한 뒤에 평생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인가? 쓸모없는 자여, 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밀이 아니라 이탐을 위한 법을 설했고,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설한 법이 첫 번째 뭐냐 하면 친밀이 아니라 이탐을 위한 법이야. 친밀하라고 설한 법이 아니라 이탐하라고 법을 설한 거야. 친밀이라는 건 뭐죠? 탐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삶으로 연결되는 거, 그거 위해서 설한 게 아니고 이탐 해서 이탐 소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법으로 내가 설한 법은 친밀이 아니라 이탐을 위한 법이다. 근데 이제 동일한 형태가 속박이 아니라 속박에서 벗어남을 위한 법을 설했고, 집착 있음이 아니라 집착 없음을 위한 법을 설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한 법은 친밀을 위하고 속박을 위하고 집착 있음을 위한 게 아니라 이탐을 위하고 속박에서 벗어남을 위하고 집착 없음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거기서 쓸모없는 자여, 그대는 내가 이탐을 위해 설한 법에 대해 친밀을 의도할 것이고, 속박에서 벗어남을 위해 설한 법에 대해 속박을 의도할 것이고, 집착 없음을 위해 설한 법에 대해 집착을 의도할 것이다. 쓸모없는 자여, 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의 바램을 위한 법을 설했고, 자기화를 억누르기 위한, 갈증의 제어를 위한, 알라야를 뿌리 뽑기 위한, 윤회를 끊기 위한, 가래의 부서짐을 위한, 이탐을 위한, 소멸을 위한, 열반을 위한 법을 설하지 않았는가? 자, 이게 뭐예요? 앞에서 바램해가지고 말한 그 내용이, 이게 부처님이 설한 법이 뭐냐?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설한 법이다. 그죠? 부처님이 설한 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쓸모없는 자여, 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유의 삶의 버림을 선언하고, 소유의 상의 완전한 지혜를 선언하고, 소유의 갈증의 억누름을 선언했고, 소유의 밑닦아의 뿌리 뽑음을 선언했고, 소유의 열기의 가라앉음을 선언하지 않았는가? 쓸모없는 자여, 그대는 뱀에 무섭고 독이 있는 아가리에 성기를 넣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여인의 성기에 성기를 넣는 것은 아니다. 쓸모없는 자여, 그대는 검은 뱀의 아가리에 성기를 넣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여인의 성기에 성기를 넣는 것은 아니다. 쓸모없는 자여, 그대는 타오르고 화염을 내고 달아오른 숯불구덩이에 성기를 넣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여인의 성기에 성기를 넣는 것은 아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쓸모없는 자여, 그것을 인연으로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조건으로부터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요건 무슨 얘기예요? 뱀의 아가리나 이런 불타는 데에다가 성기를 넣으면 아주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지만 죽어서 지옥 가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쓸모없는 자여, 이것을 인연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이거는 제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출가자가 여인의 성기에 음행을 할 경우 살아서는 뭐 피할 수 있겠지만 죽어서는 차라리 뱀의 아가리에 성기를 넣으면 살아있는 동안은 힘이 들더라도 죽어서 지옥 가지는 않지만 이러면 이러하다 라고 부처님께서 경계하는 거죠. 쓸모없는 자여, 거기서 그대는 정법이 아니고 저열한 법이고 비천한 법이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비밀스럽고 거듭 거짓된 죄를 범할 것이다. 쓸모없는 자여, 그대는 많은 불선법들의 시작으로부터 앞선 자이다. 요게 박법부님, 수딘나의 이 사건이 뭐예요?
계목이 생겨나는 첫 번째 사건인 거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부처님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불선법들의 시작으로부터 네가 앞서 있어. 수딘나 그대가 이렇게 음행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빠라지까라는 계목이 지정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불선법들의 시작의 불선법들이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쓸모없는 자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다. 쓸모없는 자요. 그것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불신으로 이끌고 믿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변화로 이끈다. 믿음이 없는 자들도 잘 가르쳐서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데 수딘나 그대의 이런 행위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들까지도 믿음을 놓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빠라지까 바라이제의 첫 번째 항목이 생겨나는 과정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부처님이 설한 법이 어떤 법이냐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에는 빠져 있는데 유사한 내용이 그 율장의 상가지세사에서 하나가 더 나와요. 이건 이제 거기 그 상가지세사, 그러니까 순간 잔류죄. 그렇죠. 그러니까 빠라지카처럼 쭉 쪄놔야 되는 거는 아니야. 일단 승단에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죄야. 상가지세사, 승단 잔류죄에 속하는 한 가지 항목으로 내용은 그 손을 사용해서 정액을 방출한 세야사카 존자의 일화 이렇게 나타나요. 그 부분이 이제 열애가 선언한 법에 대한 서술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책을 출판할 때는 이제 채워 넣을 거고요. 이게 이제 고의로 정액을 방출하는 거예요. 아, 예. 요번 일요일 날 우리 공부할 때, 요 부분 지금 교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세존에게서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냐? 라고 말할 때, 그 앞에서 부처님이 설한 법은 어떤 목적을 가진 법이냐? 그러니까 그 목적을 따라서 부처님에게서 삶을 사는, 해서 이제 일요일 날 특강할 때 요 부분 제가 지금 저기 자료 만들어 놨거든요. 그때 자세한 내용은 보시기로.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가래의 부서짐의 확장 1, 2번 끝나고요. 이어서 6번 존재의 소멸돼 있죠. 거기에 7번이 되는 거야. 하나가 늘어났어. 그래서 7번 존재의 소멸. 열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열반은 락이다, 탐진치가 부서진 거다, 무위다. 가래가 부서진 거다, 가래가 부서짐을 포함한 확장된 거. 그리고 나면 7번째로 열반이 무엇이냐? 존재의 소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12번 상류다 68번 꼬삼비경에서 바와니로도 니빠난 띠라고 해서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다. 왜 존재의 소멸이 열반일까요? 6개, 3개, 뭐 3개. 그래, 그렇게 봐도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어떤 답을 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지난 일요일이었나? 특강 했잖아요. 공동선에 제가 글 실은 거, 거기에서 두 그림, 버부님 참 내가 그 교재 드리기로 했죠. 챙겨놨거든. 이따 드릴게. 그림 3개가 있는데 두 번째 그림이 뭐냐 하면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잖아. 12연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결국은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의 내가 있어. 나라는 존재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몸이 무너져 죽으면 또 태어나서 윤회하는 삶을 반복해야 돼. 그러면
존재가 12영기의 10번째 지분이고 11번, 12번은 생노사로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말하고 그럼 1번 무명부터 9번 취까지가 뭐야? 무명으로부터 취의 이 과정 때문에 즉 딱가에서 번뇌가 작용해서 무명이 생겨나는 이렇게 출발하는 삶의 과정이 집착까지로 오는 거잖아. 그 과정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존재가 생기잖아. 그러면 이 존재가 방금 말씀하신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삶을 세상을 사는 존재잖아. 존재가 소멸한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해소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 상태이기 때문에 노사라고 하는 윤회하는 삶의 과정이 뒤따르잖아. 그런데 존재가 소멸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 그냥 내가 없어지는 거 이런 개념으로 쉽게 접근할 건 아니죠. 바로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해소돼서 중생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 상태가 없어지고 그때 아라한이라는 완전한 존재 상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라한이라는 존재 상태는 어때요? 더 이상 생노사 수비고운에 이런 중생의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이 없잖아. 그게 열반이다. 이 개념이죠. 그러면 그렇게 존재가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명부터 취까지의 불완전한 존재를 생겨나게 하는 이 과정이 해소돼야 되죠. 그 과정은 어떻게 해소되나요? 딱가 왔잖아. 딱가라는 그 영역에서 번뇌가 작용해서 무명으로부터 출발해가는 이 부분이 해소돼야 되죠. 그러니까 누진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딱가 왔잖아.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이런 깨달음의 상태가 되면 존재가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존재가 소멸한 그 상태가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안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7번째 경이 사리푸타 경이에요. 도반 사리푸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비구는 땅에 대해 땅이라는 상이 없고 내지 저세상에 대해 저세상이라는 상이 없지만 그러나 상이 있는 그런 삼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앞에서 본 거죠? 예, 이런 표현이 경에는 많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고. 도반 안 한다요. 한때 나는 여기 사와티에서 어둠의 숲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나는 땅에 대해 땅이라는 상이 없었고 내지 이 저세상에 대해 저세상이라는 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이 있었던 그런 삼매를 얻었습니다. 사리푸타 존재는 그때 어떤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도반이요. 내게는 존재의 소멸인 열반,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는 다른 상이 일어나고 다른 상이 소멸합니다. 도반이요. 예를 들면 지적계비에 불이 타고 있으면 다른 불꽃이 일어나고 다른 불꽃이 소멸하는 것과 같이 내게는 존재의 소멸인 열반,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는 다른 상이 일어나고 다른 상이 소멸합니다. 도반이요. 그때 내게는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는 상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었죠? 상이 없는데, 이런 상이 없는데 어떤 상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리고 이 상은 뭐냐 하니 무상, 고, 무와 부정 이런 사실의 상이다. 이랬었죠.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사실의 상과 반대되는 상라가정의 상, 상라가정의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서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에 무상고무와 부정의 상, 전도되지 않음으로 공동주관이 참여하면 바로 유의 소멸 상태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리푸타 존재는 이러한 상 없으나 상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존재의 소멸인 열반. 바로 앞에 내용, 뭐 오늘 앞에 본 내용들 다 포괄되죠? 존재의 소멸인 열반이라는 상이 있었다라고 답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좀 서둘러서 이 열반을 끝내볼까 했는데 못 끝내네. 자, 이래 해가지고요, 그 앞에 내용을 좀 뒤집어 보면서 삼법인의 5번째 주제인 열반을 이렇게 쭉 좀 대의를 짚어봤어요. 그 중에서 하여간 제가 그 책과는 좀 다르게 애의 부서짐의 확장을 1로 해서 번호가 바뀌었다. 해서 7번 존재의 소멸까지를 봤고요. 이제 8번 집착 없는 완전한 열반부터는 다음 주에 공부해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는 요 열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무아에 대한 공부, 좀 빨리 해가지고 무아 이야기를 마칠 수 있다면 뭐 한 번이나 2번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연기 부분은 12연기 특강으로 대체하자 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요 교재를 만들면서 특별하게 제가 좀 보충한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아서 뭐 1-2번 정도 거기까지 하고, 그러고 나면 뭐 대략 그 6월달 한 2번째나 3번째 주부터는 안구따라 니까야를 공부하는 이런 주제의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수빠띠 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 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처마항 얀냥 야지뚱 양 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따 파리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리라. 네, 이 공부 함께 하신 공덕으로 이 법보시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분들에게 잘 도달하고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